오늘 로마서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탁을 한 가지 드렸습니다. 성경 공부 중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제가 꼭 좀 외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외우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걸 외우는 방법은 아침 저녁으로 3번씩 크게 외치면 다 외워집니다. 일주일이면 다 외워집니다. 우리가 이 구절은 꼭 알고 있어서 또 로마서로 공부할 때 이 구절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전개되니까 꼭 16절과 17절을 꼭 기억하시고 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2절에서 5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오늘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뭐냐? 이 문제는 우리 성도님 답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김세윤 교수가 쓴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그것은 바로 헬라어 유앙겔리온에서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일어난 그 일은 온 인류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에 대하여 상을 줌이라는 뜻이다. 거기서부터 파생되고 발전되어서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말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에 적용을 했습니다. 헬라어 동사 유앙겔리조, 복음을 선포하다의 동사에서 유앙겔리온이 나왔습니다. 히브리 말로 바사르를 번역한 것인데 이 히브리 말은 이사야 40장 9절에 특별히 의미 깊게 또는 52장 7절, 61장 1절, 196편 2절 등의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선포한다는 뜻으로 쓰인 동사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소식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
쓰는 동사입니다. 그것의 번역이 헬라어 유앙겔리조입니다. 명사형으로는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정했습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분, 좀 더 집중해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소식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 유앙겔리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일입니다. 구원 사역을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유앙겔리온 복음 용어의 유래는 헬라어 성경 유앙겔리온을 영어 성경은 굿뉴스 또는 가스펠이라고 번역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사용된 복음, 복복자에다가 소리 음자거든요. 이란 단어 자체는 무슨 뜻일까요? 한글 성경에서 사용된 복음이란 단어의 뜻은 복에 대한 소리다. 그런 뜻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전령이 전해주는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황제와 관련되어 전해지는 모든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황제의 생일이라든지 출생이라든지 즉위식이라든지 정치적, 군사적, 성정보 등도 모든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입니다. 이런 축제일이 되면 전령관은 말을 타고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 전령이 전하는 내용을 게리그마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게리그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게리그마라고도 하거든요. 자, 로마 제국이 사용했던 유앙겔리온을 신약 성경 복음서 기자들은 그 단어를 차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원을 기쁜 소식으로 기록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기쁜 소식과 함께 승리의 소식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구약에서의 유앙겔리온은 구원에 대한 소식, 즉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소식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은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선포와 활동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야기하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에 관한 관계성을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과의 관계. 이 복음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계시가 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시를 제일 먼저 나타내신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떤 그 말하는 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막연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점진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구원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구원 계시가 굉장히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쯤은 이 구원 계시가 점점 완성의 단계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태어나실 장소까지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계시가 계시의 점진성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최초로 명확히 계시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나타내신 구절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남자 없이 태어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할 것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계시, 최초의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성격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과 원수가 되는 존재, 다시 말하면 사단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패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를 패하게 만드는 바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구원자로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이 말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실 것을 가리킨 말씀이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발꿈치를 물었다, 그런 표현을 썼고요. 그러나 그것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승리했다고 좋아했습니다. 기뻐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는 그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사단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사망의 권세, 다시 말하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부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속의 의지, 그것을 성취하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지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이 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 구원의 복음을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죽옷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에서 성경에 이미 게시되었다.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그리고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외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여러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부분을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계속 사건이나 일들을 통해서 또 당신이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구체적이고 더 오실 그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전부터 외아들을 죽기까지 하신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그 사랑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이 별로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친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복음이 부르시는 삶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또 다른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또 우리의 삶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반드시 응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의 핵심은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는데 이는 그분의 인성, 그러니까 인간적인 성품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인성을 갖고 있죠. 또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오셨는데 오늘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어떤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과 다윗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는데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통을 확립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요. 다윗에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2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대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임을 강력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약 2000년 만에 다윗에게 약속한 지 약 10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자, 다윗 언약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 사사시대와 사울 왕시대를 지나
하나님이 다윗 왕과 맺으신 것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김으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정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세운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선지자 나단과 의논하였습니다. 이때는 헤브론에서 통치를 마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주전 약 1003년 이후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사방의 적을 파하고 안정이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권이 좀 이렇게 잘 확립된 그런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권세를 잡고 안정이 되면 나태하거나 교만하여서 자신의 안위와 용화만을 구하게 되지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참으로 다윗은 신앙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하셨지만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하시면서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다윗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실하심으로 맹세하신 언약이며 시편 89편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파할 수 없는, 깨트릴 수 없는 언약이고 예레미야서 3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정적인 선포이며 사단의 그 어떤 강한 해방도 그 언약의 성취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으신 언약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 자신에 대한 약속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윗은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자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참고 성경은 사무엘하 7장 9절, 11절과 12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옮김을 당하거나 해함을 당하지 않고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오늘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인데 세 번째가 바로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다윗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 아들 곧 다윗의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 자식은 히브리어로 씨, 자손이라는 뜻의 제라의 단수형이 쓰였는데 1차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키며 후속사적으로는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평강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며 그 나라 위를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 성경은 시편 89편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 언약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봉헌함으로써 1차적으로 성취되었지만 한 아들이
나라의 위를 굳게 세워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는 약속은 궁극적으로 다윗 왕가를 통해 만왕의 왕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이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가 누구냐?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0절, 13장 23절, 디모데후서 2장 8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등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위의 소유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4절에서는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고 약속하고 있으며, 시편 89편 36절에서는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29절과 이사야 9장 7절에서도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성취시키시고 영원한 위를 얻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민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락하셨음이더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역대하 21장 7절 마침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족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그 자손으로 오기까지는 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그 싸움,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영적 싸움이 소위 세상 말로 피비린내 나는 그런 그 싸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헤롯 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죠. 정말 사단은 끊임없이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방해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참고성경은 마가복음 12장 22절과 23절, 21장 9절 등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신 고난주간 화요일 예수님께서 그 변론하실 그날에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신 내용을 볼 때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주라고 부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그 이상 되시는 분으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실제 다윗처럼 군사적인 정복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희생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또 22장 16절입니다. 이는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다윗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자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다윗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다윗 언약의 성취자들의 주역이 우리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성에 대해서 하문호 박사는 5가지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의 예언.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할 때 그 메시아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6절에서는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과 2절에서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메시아 예언에서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의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 언약의 사자 등으로 불리워졌으니 이는 그가 이 땅에서 나온 인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 자신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의식,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식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시되는 의미로 인식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 이거는 제 10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다. 자기가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똑같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때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성취하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영화롭게 되는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심을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의미에서 아들로 인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아들로 의식하실 때에 그 아들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뜻에서였다는 사실을 다음 성경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꼭 그렇게 하셔서 죽음을 제쳐하실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미움을 제쳐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인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미움의 감정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을 당신의 친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죽을 이 말을,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또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에 대해 사명을 명령하실 때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 명령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동일선상에 둔 거죠. 동일선상에 같은 위치에 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삼위일체의 한 위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공표하시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도들의 증언인데, 신약 복음서를 쓴 저자들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누가는 1장 35절에서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네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적용된 명칭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사용된 명칭들, 곧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 등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언제 계셨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삼위일체 중 제2위신 하나님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해서 죄를 사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 가운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두 가지 성품을 가지신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적인 성품을 입고 오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고 또한 죄는 없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과 다른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지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바로 내가 길인데 바로 이 길이 바로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 단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다 떨어진 단어가 아니고 길인데 바로 이 길이 진리고 생명이다 그런 말입니다. 선한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다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들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회원이 되었고 또 교회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직분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 2강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세 번 이렇게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연필로 이렇게 잘 적어서 정리해 놓으면 그 성경 공부를 계속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좀 알고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깊은 그 은혜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 2강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얻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게 하시고 이 복음이 주는 그 자유함, 복음이 주는 그 풍성함과 하나님 은혜 아래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